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동원 목사님은 침례신학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1993년 육군 군종 목사로 임관하셔서 30여 년간 군선교 사역을 하시고 2021년도에 육군 대령으로 예편하셨습니다. 군에서 마지막 보직인 국방부 군종 정책과장으로 계실 때 푸른수 아파트에 사시면서 우리 교회에도 몇 번 오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따님인 보람자매가 우리 교회 청년부 리더와 성가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더욱 그리하라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딸이 안 보입니다. 오늘 2024년 9월의 마지막 주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해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복주십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읽은 본문 말씀대로 히브리 10장 본문으로 더욱 그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뭐 그렇게 장황하거나 무겁거나 뭐 이렇게 묵상을 세게 해야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설교는 아닙니다. 그런 설교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유명한 목사님 오시면 들으시고, 저는 아주 사소하고 단순하지만 한 번쯤 지나치지 말고 생각해볼 신앙생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뭐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얘기인데, 제가 코로나 시국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교회로 사역을 이어가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 일단 좀 적을 두고 계속 민간 사역 얘기를 도모하려고 했지만 그게 쉽게 길이 열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했던 교회 적을 두는 문제가 쉽지 않았는데, 제가 군목으로 대령으로 정책과정까지 하고 전역했다는 것이 군에서나 의미가 있는 일인데, 이 교단의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대단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서 적을 두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다행히 얼마 있다가 요 옆에 영등포 침례교회 이제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 전혀 강압하지 않았는데 그냥 상담 목사로 적을 두고 성가대원으로 저도 섬기면서 간혹 설교자로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제가 일하는 목회자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간 야간 분류 작업을 하다가 나이 많다고 재계약을 안 해줘가지고 지금은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미화 작업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이 원래 스케줄 근무라서, 스케줄 근무라는 건 요일과 관계없이 이렇게 근무가 진행되는 건데요. 제가 초반에는 주일 성수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연한 기회로 제가 목사라는 게 이제 사원들에게 알려졌는데, 그 사람들이 이래저래 합의를 해가지고 특별한 교우가 아닌 경우에는 주일을 고정 휴무로 이렇게 배정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항상 불안해합니다. 제가 예수 믿으라고 할까봐. 그래서 저마다 원래 교회 다녔던 사람이다, 부인이 독실하다, 명성교회 성가대 출신이다, 천주교인인데 신천지 성공부 가서 수석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이렇게 크고 작은 간식들을 가지고 이렇게 사무실에 비치하고 먹이는데, 이게 평생 버릇이라, 간식 주는 게 평생 버릇이라 길고양이 밥 줍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야, 목사님 이거 왜 먹인지 아냐? 다 전도하는 거야. 우리 다 여기 나가면 목사님 교회 가야 돼. 막 이런 얘기 합니다. 우리 사무실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다른 사무실 사람들에게 가끔 가다가 저를 목사라고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쩐지 냄새가 좀 이상했어, 이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섞여 살아도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 법입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좀 근본적인 질문인데, 사실 진지하게 잘 생각하지 않는 문제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잘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명확하고 즉각적으로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고 뭔가 한마디로 말하기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을 막 실감나게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신앙생활의 그 정로에서 벗어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에게 보여줄 게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걸 신자들끼리 물론이고 불신자들에게 보여줄 게 없을 때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다는 것,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근초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작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받은 칭찬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이렇게 칭찬받았고요. 반면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말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랍니다. 만약 이 일에 실패할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회개와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생각이나 사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가지는 것이 함께 요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처음 행위가 사랑을 잃지 않게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주 믿음을 보이라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그 믿음을 보인다는 건 뭘 하라는 겁니까? 많은 경우에 그 형통하게 잘 되는 걸 보이는 게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격하게 해달라, 승진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가끔가다 목사님들 그 강사들 모셔서 설교들, 내가 저서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께 나를 퀘스여서 우리 자녀도 잘 되고 집도 잘 되고 이런 얘기하면 아멘을 하는데, 나도 열심히 믿긴 하는데 난 좀 꼬여 있는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정답이겠냐는 거죠. 만약에 아무것도 변화가 없음에도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버텨내는 일은 믿음을 못 보이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데도 믿음으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믿음을 상실하지 않는 것, 이런 버티는 것도 믿음은 아닐까. 그래서 그게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 대한 간절함이 믿음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앞에서 믿음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오늘 읽은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한 것은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는 방법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두 가지 덕목, 즉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필요로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러한 사랑은 반드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나타나야만 하는 행동 표현입니다. 선행은 돌보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런 그리스도인의 상호 간의 능동적인 지원과 관심은 그 당시에, 이 성경에 쓰여진 당시에 시련으로 인해서 좌절하기 쉬운 공동체 삶 속에서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격려와 돌봄은 공동체 일원들로 하여금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굳게 지켜서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면서 친기와 확신을 북돋우는 자국제가 됩니다. 25절에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한 것은 모임을 피하는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모임의 협동적인 생활을 파괴하게 되고 상호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지 않도록 신자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라고 한 것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더욱 열심을 내서 다가오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서로 격려와 위로를 통해 담대해지기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보다 실제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태도 중에 하나는 초신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배우자들이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 배우자가 교회 가는 거 좋아하니까 교회 주차장까지 태워주고 와서 기다리다가 우연히 어쩌다가 본당에 실수로 들어왔다가 무관심하게 앉아있다가 목사님에서 보여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집사되고 뭐 이러다가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의 은혜고 주의 계획이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을 위해서 오직 주님께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가족들과 이웃들의 오랜 기다림과 기도 끝에 경험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초신자들은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예배의 시간도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신자들이 예배 중에 느끼는 불편함을 이해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좋은 태도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예배에 익숙해질 때까지의 과정이 녹록치 않을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역 시절에 초파일날 지휘관이 기독교 신자든 아니든 간에 참모로 지휘관을 수행해가지고 절에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초파일 행사 내내 그 생소한 분위기와 순서 때문에 엄청 불편했습니다. 물론 그 절 법사님이 저를 더 불편해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누구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불편해합니다. 그걸 무시하지 않고 알아주는 것도 우리의 사랑과 격려가 될 수 있겠다. 초신자를 예배드렸을 때 아유 힘들었죠? 생소해서 그래요. 시간 지나면 다 괜찮습니다. 이 한마디 해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합의하에 정해놓은 어떤 기준, 어떤 수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신자가 유입되면 그 기준의 수준이 새신자에 맞춰서 하향 조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를 나오려면 이런 기준에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어떤 행동이 기득권을 생각나게 하면 이미 배타성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사회 민간교회 많은 수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 영등포 침례교회도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군에 왔을 때는 애들이 졸면 새까맸는데 지금은 주무시면 아주 하얗습니다. 근데 뭐 젊은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노년층이 많아진다. 노년층이 주로 남아있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많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고리타분하고 딱딱한 교회일 것이라는 선입관은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열렬히 있는 신앙인들이 많은 교회가 누구나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처받은 교인들이 의외로 거기서 살아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언제나 누구든 기다리면서 평생 사랑과 격려의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는 삶, 믿음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느냐?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다고 할 텐데,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이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걸 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걸 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이다. 여러분, 잘 믿는다는 것, 주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어쩌면
여기에도 정말 예수 잘 믿는 걸 실감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나 교육자들이 이 잘 사는 걸 보여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실족하면 많은 사람이 함께 실족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믿는 걸 보여주는 것, 이런 샘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잘 믿는다는 것, 이건 어떤 것이겠습니까? 믿음 자체도 다소 추상적이지만 그 과정과 시기적, 상황적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평일에 일을 하고 있는데 목회를 안 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목사 타이틀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평일은 그냥 일반 성도들과 다르지 않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조금은 망도동에 가까운 인천공항 비행기 환경미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도가 좀 높아집니다. 성도들이 왜 주말에 쉬고 싶은지, 교회에 와서 또 일하라고 충성하라고 하면 왜 짜증나는지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기쁨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의 심령도 10분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요, 이 대표 기도하시는 그 순수자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기도할 때 이제 단어 하나하나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쓰는 관용어들 중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그 시간이 한 20분 지난 때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제 쓸데없는 예민한 트집 잡는 기둥이 이 기도가 사실 예배 시작한 지 좀 지난 시간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시비를 건다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찬송가 중에도요, 전적으로 동의가 안 되거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봉헌 찬송 중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이거 부르면 믿음이 좀 떨어지면 괜히 시비 걸고 싶어집니다. 그게 찬송이 됩니까, 쉽게? 근데 그럴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까워도 바치네, 이렇게 부르면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헌금할 때 손이 좀 부들부들 떨려봐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휴지통에 모버리 툭, 얼마나 담대, 그게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솔직한 게 아닌가. 목사는 헌금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똑같아요. 막 넣다가 빼고도 싶고 막 그래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성도에게 들리는 말씀이 되는 것은 성도의 삶을 충분히 공감한 상태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의 필요와 생각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준비하고 설교하면 성도들이 알아서 말씀을 찾아 먹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모두가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기에 나름의 신앙적 정체기를 만난 열일 있는 성도들, 오히려 영적 빈곤에 빠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항상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 방향을 붙들면서 성도들의 필요에 공감하는 설교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은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한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안 하는 게 직무유기일 수 있습니다. 해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도들의 현실과 관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자 하는 고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와 다른 위치와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때 거기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그들을 진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가 목사님들에게만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하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객관적으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경쟁력이 있는지를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자신 없어지기도 하고 김칫국을 마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도 어떤 자리나 위치에 뽑히는 사람들이 실상은 비교 우위로 인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선택되어지고 흘러가는 것이 역사와 삶이라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그러기에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정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상식적으로만 돌아가면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이 여지가 없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그럽니까? 그래서 목사가 되었든 일반 성도들이 되었든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면 교회 안에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말 함부로 안 하는 거 이게 표가 납니까? 그건 그냥 당연하고 뭐 그런 덕목 같은 겁니다. 근데 세상 사회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도 표시가 나고 구별이 되고 시비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저는 문제가 있으면 분명하게 나서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욕 안 하고 남 비판 안 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평을 듣습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다른 사람을 흉내내느라고 뭐 10원짜리 50원짜리 욕을 이렇게 흉내내보면 다른 사원들이 에이 목사님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이러면서 자기들이 저를 단속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자기들이 기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대를 해요. 그냥 그대로 살면 말 안 하지만 옆으로 가면 비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끔은 현실에 자신에게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이 맛집의 옆집 같은 인생을 산 것 같다 이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내용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군목생활 하면서 다들 한 번쯤 목회해 보고 싶은 그 교회가 있어요. 그 육군 같으면 국군중앙교회, 본부교회, 교육사 자원대교회 이런 데가 그런 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다 연관은 있는데 그 교회에 담임은 한 적이 없어요. 자원교회는 제가 교육사 리더십 센터에서 상당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부목사 대우를 받는 옆교회 목사였습니다. 그 국군 지형정보다 옆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섬기면서 지역 선임이었기 때문에 자원교회 뭐 자리 비면 제가 가서 대타 설교 치고 막 그랬습니다. 본부교회는 6번 군용실에 있으면서 영내교회 담당 목사였습니다. 당시 김재성 목사님은 맛집교회 목사였고 저는 맛집의 옆집교회 목사였습니다. 국군중앙교회는 국방부 정책과장으로 있으면서 협동 목사로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맛집 근처에는 있었는데 그 맛집은 아니었다. 근데 언젠가 잠깐 TV에서 그거 봤어요. 맛집의 옆집이라는 거. 거기서 맛집만큼 떼돈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그 맛집의 세월만큼이나 옆집을 묵묵히 지켜온 맛집의 옆집에 대한 스토리가 나왔어요. 그 집은요 맛집의 그 주력 음식에 비하면 그 메뉴가 다소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선호도가 떨어지지만 나름 수준이 있었고요. 일부는 맛집보다도 훌륭한 음식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맛집의 서열만큼 그 옆집이 같이 견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맛집은 못 되었지만 옆집도 나름의 맛집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지만 무엇보다도 스쳐 지나온 유력한 교회에 주눅들지 않고 가는 곳마다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 비슷한 생각으로 나는 부록과 같은 인생 같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유력한 공동체의 주관자는 못 되었지만 단지 이론으로 함께할 수 있는 기회만 있었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서 끼워 팔아주는 부록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기회도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게 아무 유익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거기서도 은혜가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고 나름 성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은요 부록 때문에 본품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같이 판매하는 부록과 기념품 때문에 본상품을 사려고 난리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대들은요
뭐 가수 브로마이드 몇 장 사려고 막 본품을 몇 개씩이나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가치 있는 부록으로서의 삶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어느 교회나 공동체에서 반드시 주관자가 되거나 전권을 가진 일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주연이든 조연이든 엑스트라든 간에 그의 진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은요, 주 타이어 같은 인생과 스페어 타이어 같은 인생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항상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주 타이어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이 주 타이어 역할이 문제가 생겼을 때 스페어 타이어가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한가에 따라서 그 차의 문제를 해결할 핵심이 됩니다. 스페어 타이어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타이어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고요. 주 타이어가 아무리 지금까지 역할을 잘해왔어도 그 차는 당장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해군중학교 담임 목사님하고 얼마 전에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천국을 준비하며 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당장 여행을 가더라도 이것저것 열심히 준비를 하고 하다못해 맨날 출근을 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하는데, 정작 우리가 영원히 거할 초소라고 매일 고백하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 대답의 여부는 어쩌면 천국의 삶을 실제로 기대를 하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천국 준비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힘써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더욱 열심히 예배로 성경 공부로 열심히 모이는 것도 지금 할 수 있는 천국 준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 한 부분들을 나름 생각해보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정리해서 잘 간직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사가 다르고 다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도 악보대로 작가의 의도대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능력대로 은혜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악적 가치를 높게 치는 사람은 음치들을 경멸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넘치는 은혜대로 마음을 담아드리는 찬양은 다시 무시할 게 못합니다. 가능하면 악보대로 은혜롭게 부르는 게 좋겠지만 이런 악보대로 부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은혜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은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 할머니는요, 생전에 하루 중 많은 시간을 개인 예배 시간으로 가졌어요. 그래 찬송을 많이 하셨는데 찬송은 계속 바뀌는데 곡은 항상 똑같았어요. 물론 할머니 찬송가는 곡이 없었어요. 가사만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께는 찬송과 악보의 의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카네기도 말하기를 우리가 빚은 갚을 수 있으나 은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경험케 하신 이적과 증표들을 기억해내고 계속 반복해서 되새기는 것은 성도의 삶을 중심 잡게 합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 주님의 말씀은 그 유익이 있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간직한 일에 이것도 천국을 준비하는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로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버티고 있는 것도 믿음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의 평생을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목사로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신앙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별로 고민해 보지 않았지만 담임 목사의 자리를 벗어나서 평상시에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 보니까 평생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고민하면서 선택할 일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음으로 이 행동을 해도 되는가? 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맨날 그런 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 할 때는 신앙생활 같은데 자기 직장생활, 자기 생활할 때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이걸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매일 일어나면서요, 오늘은 고통 없는 몸으로 시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간절함을 건강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온몸의 고통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 성도들은
주님과 동행함을 하루를 버팀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절대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하루를 버텨내는 것은 내 인내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순서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이 몸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하고 스트레칭을 했는데 몸이 좋아졌어요. 치유를 경험한 경우에 또 이럴 때도 있죠. 통증이 있는데 스트레칭을 하고 치유를 기도했는데 치유가 됐어요. 모두 궁극적으로 기도응답이지만 후제의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잘해서 내가 낫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순서를 잘 정해놓는 것도 신앙생활을 지속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먼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은 우리 각자가 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 신앙이라는 게 원래 매우 개인적이기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기본이 됩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기에 복이 있는 자는요, 따르는 자 중에 이러고 아니고 따르는 주변 사람 모두가 아니고 각자 마다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1대1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병든 신앙이라는 말을 가끔 하는데 이 병든 신앙이 뭐냐? 사람들이 신앙이 병들면 자꾸 가면을 쓰고 변정을 하려고 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런 모습, 저기는 저런 모습으로 자기를 바꾸려고 해요. 믿음의 연륜이 쌓이면서 가면을 쓰고 가식이 덮이는 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을 뒤집어 쓰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우상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마치 전성기일 것 같을 때, 물 들어올 때 노젓고 싶은 그런 상황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무엇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뼛속 깊이 깨닫지 않으면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게 만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이는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 모든 인생을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이 요구하고 원하지 않는 모습,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꼭 잘못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요구대로 살지 않는다고 내가 잘못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잘 된다는 길로 가지 않는다고 내가 꼭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이 환호하는 삶을 사는 게 꼭 잘 사는 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보면 아파야 간절해지는 인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아픔과 고통, 환난이 내 인생에서 그치지 않는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해도 많은 경우 몸은 계속 아프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지만 견디고 버텨도 이 땅에서 그 결국을 보지 못할지라도 힘써 대장부가 되어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주의 일을 이루기를 애쓰다가 이 생을 떠날 때 그제야 그 이유를 이해하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고통과 불편함, 지체함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탁월한 열매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은 아니었지만 내가 돌아갈 본향은 황금길 수정궁보다 더 귀한 내 구주 예수님, 내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사의 단번에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양심, 그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믿음의 길을 무덤히 지켜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그날이 가까워오는 고단한 믿음, 그 시대를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 나라 십자가 복음을 확산시키기를 힘쓰는 지혜롭고 신실한 해군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